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뜨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견고해 보였던 정말 세상 그 누가 이 여리고성을 감히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성을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그 성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신 거죠. 순종이라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해요. 그냥 따르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것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엉뚱한 소리에 세상의 온갖 선동에 그저 막 이리저리 휩싸여 가지고 내가 바르게 가는지 또 틀리게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구별을 못하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휩쓸려 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런 거 있더만요. 이제 언택트 문화가 이제 뭐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쫙 등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요리 프로그램이더라고. 유명한 요리사가 나와서 여기서 요리를 하면 이것을 인터넷으로 다 접속을 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집에서 따라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면 그 프로그램의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 요리를 한 번도 안 해보거나 요리의 초보자들. 그래서 요즘 새로운 또 단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요리니들. 예. 요리를 잘 못하는, 그래서 어린이 같다 해서 요리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어르신 중에서도 또 요리를 잘 못하니까 뭐 요르신 또 이렇게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재밌어요. 이분들이 나와서 요리를 하는데 그 스튜디오에 있는 그 유명한 요리사가 차근차근 알려줘요. 자, 재료는 이렇게 씻고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자, 여기에 고춧가루는 얼만큼, 또 기름은 무엇을, 또 설탕은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자, 이 순서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쭉 해요. 야, 그런데 저도 이제 어쩌다 한두 번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게 잘 따라 하지를 않아요. 잘 따라 하지를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배우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자, 기름을 넣고 볶으십시오 그랬는데 뭐 그냥 막 볶아요. 기름은 한 숟갈만 넣으십시오. 그래도 그냥 이렇게 그냥 콸콸콸콸 붓고, 야, 간장도 딱 2스푼만 넣으십시오. 그래도 그냥 감으로 툭툭툭 넣고, 야, 그거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일러주고 따라 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아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정말 잘 순종하신다면 그건 복 받은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꾸 나타나. 자기가 나타납니다. 자기가 나타난다는 얘기 뭐예요? 아유, 제 생각에는요,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잘 알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돌 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을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한 사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었던 이 기생 라합의 집과 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구해내시는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라합의 집을, 그 식구들을 구해내는가 하면 이겁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라합에게 도움을 받아 목숨을 구한 두 명의 정탐꾼에게 미션을 줍니다. 너희들은 가서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미션이 뭔가 하면 라합의 집에 가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 왜 이 미션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이미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2장.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때 약속한 거예요. 너의 집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션을 받은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끄집어내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온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말을 할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과 오늘 통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 라합을 그들의 진영에서 끄집어내서 밖에 두는 거예요. 따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땅에 계속 머물면서 아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 나는 관계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저주받는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멸망당한 땅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두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과 아내와 자녀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자리라 생각되는 곳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벗어나야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는 거기서 아유 나 혼자 나는 상관없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실 때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동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그 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집안 사람들을 이제 불러내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막 거기서 심판을 면하지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가기에는 절차가 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부정한 사람이 있으면 진영 밖에 두는 거예요. 진영 밖에 두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진행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류시킵니다. 자, 라합이 지금 그들 가운데 건져냈지만 건져낸 받기 바로 전까지는 이 죄악된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멸하기로 정한 이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그들과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밖에서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밖에서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 씻음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내가 죄를 끊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난다고, 내가 죽어버린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생 라합의 집을 다 끄집어내서 진영 밖에 두고 청결의 절차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생 라합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며 꼭 기억하십시오. 아, 이것이 죄다 싶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떠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끊으십시오. 인간의 정에 의해서, 그동안의 의리에 의해서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으니까, 내 여기에 쌓아놓은 모든 평생의 재산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많이 쌓아놓은 거, 그것 때문에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같이 해봅시다. 심판받을 자리는 떠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4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십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세요. 여러분, 불로 태운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것들, 우리가 애지중지했던 그것들, 우리가 이것 없으면 마치 큰일 날 것처럼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면 다 죄가 되어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이제 다 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애걸복걸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하면 우리는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면서 그렇게 속상해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왜 억울해하고 마음 아파합니까? 생각 잘해야 돼요. 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래 갈 것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으로 쌓아놓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다 불러 타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은금과 동으로 된 것들, 철로 된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이걸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불로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삶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 때문에 또 그들이 범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으로 욕심 삼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망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다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땅을 쓸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땅이라고 할 때, 가나안 땅이라고 할 때 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예레츠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이 있어서 많은 열매로 가득할 수 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인간의 죄가 더할수록 자연계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와 수많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정확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연히 느껴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서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차마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막연하게라도 느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우리가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도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실 때 우리만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심해지자 그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해요. 그러므로 엉뚱한 것에 욕심을 내면 안 되죠. 버려야 할 것에 욕심 내면 안 되죠. 다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매달렸던 거기에 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돌려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하루하루 싸워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려면 죄를 가지고서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니라. 아멘.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할, 아주 정결해야 할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보혈의 공로 꼭 의지하고 이것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지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붙들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태워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다 태워버릴 거예요. 다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하실 그런 하늘의 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합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그리고 특별히 여리고성은 그대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저주해 버리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당시 이 아합 왕은 가장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왕으로 기록될 아주 그런 불순종한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온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에 눈독을 들이게 돼요. 너무 지역적으로 좋았거든요. 이게 한 450년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니까 덤비질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땅이니까 여기에 감히 무엇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백성들이 따르는 거예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감히 도전한 거예요. 내가 여기다 한번 저어보겠다.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초 공사를 올 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맏아들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잃은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오기를 부렸을까요? 공사를 감행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막내 아들이 죽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안타까운 일 왜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저주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대로 그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니까, 시대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자기의 소견대로 거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번 매시면 아무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푸시면 아무도 그 축복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세월이 흘러서 그 땅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죠.
저주받은 땅인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땅에 정말 그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정말 거기서 열심히 살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지역에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은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좋지 않아서 농산물이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내용입니다.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와요? 복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오늘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니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저주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려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이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그 땅에 물을 고칠 때 비로소 그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지금 겪고 있어요. 너무도 어려운 것들을 겪고 있어서 자꾸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알고 회개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을 닫는 것을 넘어서 이 땅에 다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나서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이 고쳐지는 비결입니다. 여리고성이 저주를 받아서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이 땅에 여호와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이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금 살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봐주시고 살펴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여리고성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면 다시금 구원의 은총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과학을 자랑하고 또 문명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또 얼마나 많은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때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그래서 인간 관계가 무너지고, 그래서 질서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불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직접 또 피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 가운데 믿는 자를 구원해 내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게 하옵소서. 죄악된 것이 있다면 떠나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정한 것이 있다면 다 제거될 것임을 알고 욕심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이 땅에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이 땅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교훈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단하여 이 땅을 회복시키는 작은 불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